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모두 성경을 통해 이야기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고 여러분 인천으로 간다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전혀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평안과 축복과 승리와 일의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보다 더 힘을 내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스페셜리티하고 여러분 초월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묵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특별하고 초월적인 만남의 자리가 주어지면 왠지 꺼려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21절 읽어보게 되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떨며 멀리 서 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떨고 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히는 불신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절대자가 오셔서 무언가 해주길 원하지만 그 만남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인 삶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담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누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실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당신과 백성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군가를 가운데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즉 중배장의의 장역은 20절,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다음은 다독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고 있음이 사모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애굽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임하시는지 본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본의를 백성들과 바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백성들이 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흑암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흑암을 향해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22절, 2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중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하나이시니 곧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신앙생활에 경직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찰나의 순간에 딱 한 번만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으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반대로 너무 길면 스케줄이 엉킬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식화된 집회나 믿음 있는 것 같은 누군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참 목자가 누구고 사건 목자가 누구인지를, 진정한 참 성도가 누구고, 아니 알곡이 누구고 가라지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내면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님을 찾고 시선을 함께하며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20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주신 바른 3의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정말 내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바른 3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스펠 속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요거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고 무시하고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연하듯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자기 위로적 차원에서 자기 의로움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모세의 행동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고통스럽고 번거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말씀은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자기 의료적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는 자신이 경건을 위해 애쓰는 만큼 속한 사회 이스라엘도 계명을 지키길 원했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홀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은 개인의 어떤 이득이나 평화를 위해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부담되고 괴로운 여정의 선봉에 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것. 물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나면은
더 부담되고 더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순례의 여정에 저는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봉에 서기 위해서 저는 결단하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 지키길 원하는 법 배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입으로 삼으로 외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과감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보다 더 나은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감동 주셔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이 헬퍼 돕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가까이 가는 모세를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의지하듯 죽음의 고난으로 받으심으로 여러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길을 의지하며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협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삶에 시작되길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이론상으로 치부하거나 자기를 포장하는 용도로 바꾸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주신 이유를 찾으며 계명을 지키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고 손잡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독이시고 교훈하시며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